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 하나로 특별히 공동서신이라 이렇게 부르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공동서신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바울이 이제 특정한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공동서신은 그렇게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일반 모든 교회를 향해 쓴 서신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전체의 성도들이 대상이 되는 그러한 편지다. 물론 이제 특정한 교회에 쓴 편지도 모든 성도들을 향해 쓰지만 이렇게 공동으로,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1, 2, 3서, 유다서와 같은 서신서들이 공동 서신으로 이렇게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어렵지 않고 현대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거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요. 자, 야고보서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네,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야고보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야고보가 누구냐는 거예요. 야고보가 기록했으니까 야고보서인데 이 야고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4명의 이제 야고보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와 또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견해들이 갈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성경 여러 정황들을 보면 누가 썼는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먼저 야고보 중에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요, 주 44년경에 헤롯의 박해로 일찍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일찍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 정황상 이 야고보서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야고보들이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에서 잠깐 언급만 하고 지나가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서신서를 쓴다든지 성경을 썼을 리가 만무하죠. 그럼 이제 한 명 야고보가 남는데 이게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다는 것이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과 그렇게 이제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이유들을 보면 이 야고보서를 잘 내용을 보면 그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서 권면하는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게 권면하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어떤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누구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봤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 때도 마지막 결론을 내린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을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예루살렘 회의 때 이렇게 여러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내 말을 들으라 얘기한 사람이 이 야고보예요.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야고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둥 같다는 의미가 뭐예요?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야고보의 어떤 위치가 또 지위가 이렇게 최고의 지도자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도 이 야고보라고 보는 것이 어때요? 합당하다는 것이죠. 당연하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어떤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누구의 아들 야고보, 누구의 어디에 속한 야고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야고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누가 썼느냐? 예수님의 형제인 그 야고보가 쓴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1절 끝에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12지파에게 무난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난하노라. 이 무난하다는 표현이요, 원어로 보면 카리스 이렇게 돼 있는데 기뻐하다는 거예요. 기뻐하다. 카리부. 네, 기뻐하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기뻐하다로 무난한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이례적인 표현이에요. 특별한 표현인데 사도행전 15장 23절을 보면 똑같이 이 야고보가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하면서 이 카리브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인 인물이 이 야고보서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를 계속 얘기하고 언급할까?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 처음 시작 복음서 4개가 등장하죠. 그죠?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사복음서를 썼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에 이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서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상세하게 정말 우리에게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야고보서는 어떤가? 야고보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제,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공생의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가량을 동생으로서 지내면서 어쩌면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형인 예수님을 봤겠죠. 그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이 너무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알 수는 있지만 정말 깊이 있게 알아요, 몰라요? 사실 잘 몰라요. 정말 이 사람이 어떤지 알려면 같이 살아봐야 됩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이쁘고 능력이 많고 해도 같이 살아봐야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어떤지 그 아내한테 물어보고 자식에게 물어봐야지 사실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주님이 경험하면서 이렇게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학자들은요, 예수님과 야고보가 오랫동안 이렇게 형제로 지냈기 때문에 야고보는 주로 이 실천적인 측면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아오셨는지를 봤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서는 이 행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이것이 다 이러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야고보서를 나누겠지만 이 행함에 대해서 우리도 깊이 있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보면 너무도 믿음만을 강조한 측면이 있죠. 그죠? 믿으면 된다.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면 어때요?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함에 대해서 별로 중요성을 갖지 않고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겉모습만 봐서는 이 사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구별이 되지 않고 삶의 열매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죠. 오히려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어때요?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 문답할 때도 나누었죠. 성경은 2가지 주제예요. 믿음과 행함. 여러분 잘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도행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전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너무도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확실해요. 이거는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해도 그 사람의 삶에 정말 나타나는 행함이 없다면 이 믿음이 진짜인가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그 행함까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러한 우리의 실천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드러내라. 행함으로 증명해라. 야고보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고 경험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믿어졌어요. 그죠? 나도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는데 믿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그리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둘 나누어 가겠지만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갑니다. 1절 본문을 보면, 자, 야고보가 이제 편지의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특별히 야고보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표현해요? 종. 다시 한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앞서 야고보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제라 그랬어요. 형제. 근데 지금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서 말했죠.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요, 얼마든지요, 자신에 대해서 드러낼 수 있어요. 나 예수님의 형제야. 나 교회의 최고 지도자야.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또 적을 수 있었지만 야고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 자신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자기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님의 종이야. 나는 그냥 예수님의 종이야. 이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자기를 표현해요, 안 표현해요? 표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뭐 하나 더 표현하고 더 하고 싶은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자들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바울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 부정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가멜리알 문화에서 정말 제대로 된 정통된 교육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전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도 그렇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해요. 여러분, 자랑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표현할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내가 이룬 게 없어서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 말도 안 되는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크니까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나를 드러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것만으로 그냥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수록, 우리의 연륜이 깊어져 갈수록 철저히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이루었습니까? 우리에게 뭐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 주님의 은혜면 족한 거 아닙니까? 그저 주님의 자녀이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과 위치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더 낮아지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는요,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섬김으로, 낮음으로 그 위치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자기 지위와 위치가 높아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거는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낮아지고 섬기고 또 수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의 자기 고백 보이십니까? 최고의 지도자가 그저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더 이상의 표현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 교회 목사고, 나 교회 장로고, 나 교회 권사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로 사는 주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전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2절부터 보시면, 자, 야고보가 이제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형제들아,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여러 가지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쁘게 여기라. 다시 말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보면 왜 그러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서, 그리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시험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에 매여서 슬퍼하고 좌절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우리로 인내하게 만들어서 더 완전한 그런 삶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어떠한 상태였냐면, 사도행전을 기억해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이 사울로 시작하는 박해가 극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때요? 흩어지죠.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어요. 이때 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박해가 있지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험이 우리로 더 나은 삶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표현한 이 시험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트라이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라이얼은 뭐냐면 시험이라는 뜻도 있지만 시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고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냐면 여러분, 그 금을 단련할 때 그 재련하는 그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금 만드는 거 아시죠?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죠? 그래서 순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도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련되어지는 과정이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인내하면서 어때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런 연단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거기에 넘어지고 그냥 누워서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단련시키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시는구나, 오히려 느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죠?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더 어떻게 훈육합니다, 그죠? 그냥 잘못한 것들 놔비두지 않아요. 훈육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그렇게 끌고 가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이들 셋을 키우잖아요. 아이들 셋을 키우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키우다 보니까 지금 막내한테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왜 말을 잘 안 할까요? 잘 안 웃네요. 왜 잘 안 웃을까요? 어차피 못 알아들어요. 어차피 못 알아듣고 그냥 뭐 지가 대장이에요. 근데 첫째 아이한테는 더 나무라고, 더 지시하고, 더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느낄 때는 훈육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왜 그럴까요? 첫째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더 잘 알아듣고 그만큼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많을수록, 어려움이 많을수록, 시험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더 단련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첫째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더 기대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이 뭐예요? 고난이죠. 어려움이죠. 시험이죠. 시련이죠. 이때 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 이꼴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환난 이꼴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련과 시험이 뭐예요? 내가 더 성장하는 기회고 통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요, 이 시험과 시련에 대한 정말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련이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아,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겠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세워 가시겠구나. 이것을 통해서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이것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요, 왜 이 환난 중에, 시험 당하는 중에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저는 여기에 결코 멈추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시선이요, 코로나에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서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나서 우리는 더 순금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멈추지 말고 이때를 잘 견디고 이겨나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고 시련이 있을 것이나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거기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너 힘드니? 너 어려우니? 괜찮아.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 세워줄 거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널 더 성장시켜 줄 거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이요, 누가 그 종으로 팔려갈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모함을 당해서 옥에 갇히고,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도 그거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시련과 연단이 오히려 요셉에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첫째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야고보는요, 단순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시련이 오면 괜찮아, 기쁘게 여기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너 힘드니? 그러면 기도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구하면 주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든지, 왜 시련이 오는지, 고난이 오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코로나가 생겼을까요? 왜 이렇게 힘든 질병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제가 예를 들었죠.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나요. 그죠? 사고가 일어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가는데, 아니면 내 자식이 운전하고 가는데 아주 비싼 외제차를 박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람보르기니 막 5억짜리, 막 벤츠, BMW 박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 들까요? 어떤 마음 들까요? 걱정되시겠죠, 그죠? 네.
걱정이 될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BMW를 박았어요. 보는 순간에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는 힘들고 뭐 그런 마음이 들지만 사실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우리는 뭘 들어놨어요? 보험을 들어놨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보험이 뭐 할증도 되고 뭐 좀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게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시련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순간에는 힘들고 어렵고 뭐 눈물도 나고 마음이 아프지만 진짜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요?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하라, 내가 주겠다.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겠다. 이 시련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주겠다. 이것을 통해서 연단해서 너희가 정금같이 나올 거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시련이 있으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오히려 더 소망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6절부터 보면 이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밝히 보는 거예요. 뭘 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이신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물 떠다 놓고 그냥 비는 거 아니잖아요. 천지신명께 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공허한 어떤 그 하늘이나 어떤 대상에다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밝히 보고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의심하는 자는요,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단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에요. 그죠?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시고 들으십니다. 그것이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요셉이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단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죠.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로또 1등이 아니라 내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성실하게 배워가고 이 성장해 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정말 지금 보면은 지금 답이 없다, 쟤는 어떻게 하려고 저러냐, 이런 애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크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이 올 때 뭐 해야 됩니까?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나로 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기도하고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 축복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